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으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죠.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 계속 크리스마스를 부르곤 하죠. 그러나 정말 크리스마스에 주님 없이 크리스마스로 외친다면 정말 속빈 강정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짧게 한번 묵상해 보죠. 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주님 오신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 찾아온 뒤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라는 단어일 겁니다. 만일 성탄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라는 단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버린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버린 정말 할러데이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이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경배한다는 단어가 뭘까요? 무엇이 경배하는 걸까요? 경배한다는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죠.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예배한다는 단어, 경배한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경배일 겁니다. 없어도 그뿐인 사족이 아니라 아니면 곁다리일 뿐 전혀 귀중하고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가치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들과 대치되었을 때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 나의 이익과 예수 그리스도가 양립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게 경배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누구를 향하여 엎드려 입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신상들을 세웠대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을 가리켜 경배였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엎드리는 거죠. 겁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경배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 그곳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가졌는가. 이게 경배라는 거죠. 경배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다른 것은 없어져도 괜찮은데 주님만은 없어지면 안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일에 주님만은 사라지면 안 되지. 내 이익은 좀 손해보는 일이 때때로 생겨도, 내 자존심은 때때로 무너져도 주님만은 없어지면 안 되지. 주님뿐이지.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불러보셨을 텐데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우리 찬양 불러보셨나요?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놓쳐도요, 그분만은 소중해서 그분만은 그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에 말이죠.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한번 여러분 찬양해 보시죠.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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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다른 것들도 소중하겠죠. 내 자녀들도 소중하고요, 내 지위도 참 소중하고요, 내 가족들도, 내 일터도 참 소중할 겁니다. 좋은 친구도요, 정말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예수, 그분을 붙잡는 것이 경배라는 거죠.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우리 경배하는 예수, 그분이죠. 그게 우리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것 아닐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어느 누가 자기 목숨과 다른 어떤 것들을 바꾸겠냐고. 사람이 무엇을 갖추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이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어린 자녀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만일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건강 하나만 잃어도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우리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래도 우리의 건강만 잃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닌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없어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한 호흡에 불과한 존재일 거고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다 해도 풀의 영광, 꽃의 영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잠시 바람이 불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경배하는, 제가 우리 교사들 마지막 모임이 있어서 갔었죠. 제가 짧은 말을 전하면서 우리 이 일을 왜 하냐고, 우리가 왜 교사들로 1년 동안 섬기냐고, 아니 수년 동안 섬겨오냐고, 단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아이에게 쏟음으로 뭔 대단한 것이 일어나겠냐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생각, 주님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 1시간 아이들에게 뭘 말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삶을 바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높이려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주님과 그 어떤 다른 것이 양립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이익과 주님이 만일 맞붙어 싸우게 된다면 주님 그분을 선택하는 것, 이게 경배일 겁니다. 이 경배가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성탄절은 진짜 의미 있는 성탄절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경배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11절을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라는 것에는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드림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거죠. 드림이 없이 경배는 있을 수 없대요. 옛날 구약 성경에 이 경배하다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경배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물 없이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빈손으로는 절대로 경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받쳐지는 거고요, 내 생각이 거기에 받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시간이 가는 거고요, 무언가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드림, 헌신이 있어야 경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도 오늘 많이 박스를 가져오셨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고요. 그 드림이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경배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드리면, 주면 그것이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더 기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줄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아무리 드려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주면 줄수록 행복해지잖아요. 경배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는 주님 때문에 경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 드리다가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 본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점점 더 가득 찬 기쁨으로 삶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양자역학,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군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양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입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에는요 뉴턴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두 개의 입자가 말이죠, 빛 입자가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돌을 했을 때, 충돌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100km나 떨어뜨렸다 그러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두 개의 빛 입자를 충돌해서 만났단 말이죠. 만났다가 이걸 100km나 떨어뜨렸어요. 100km 어느 정도 될까요? 한참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100km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 한 입자가 움직이거나 속도를 바꾸면 떨어져 있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입자도 속도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치 두 입자가 하나인 것처럼 떨어졌는데, 잠깐 부딪혔다가 연결됐다가 떨어졌는데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100km가 떨어지면서 막 움직인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저는 그걸 읽다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어요. 만났다고요. 그러고 우리의 삶을 살아요. 살다가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나도 그게 금방 반응해가지고요 막 움직인다면, 지금 진짜 멋진 일아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살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주일에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와 아무런 관계없이 한 주간을 살다가 또 만나는 거예요. 성단절 있다면 오는 거예요.
송구 영신이 있다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도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래 맞아 그래야지 막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멋진 일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의 얽힘이라 그런답니다. 퀀텀 인탱글먼트라 그래가지고요 막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보면 막 기쁘고요, 찬양하면 기쁘고 힘이 나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능력에 사로잡혀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고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님 생각하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